오늘 예년 같으면 3부 예배에 다 모여가지고 연합 예배 드리고 칸타타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부활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덧입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 하루 내내 여러분 만나는 분들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례 입교식을 했는데요. 어제 세례 입교식을 위한 문답을 했습니다. 저와 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문답자가 되어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의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입교 문답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분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바로 믿는 분이라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부활신앙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죽은 이후에는 그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우리 세례 입교 문답을 하는 분들에게 적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생명이 끊어져 이 땅을 떠나신다면 여러분 이 땅을 떠난 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이 자리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부름을 받아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신앙 안에 있으면 자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계, 첫 걸음인 세례 입교의 자리에서 그거 확인하고 못 가면 평생 어떤 직분을 맡아도 신앙의 바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셨습니까?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얼만큼 대단하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신까지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져야 합니다. 만일에 이 답이 없다라면 예배 끝나고 조용히 제 방으로 오십시오. 조금 창피하고 부끄러워도 요거 점검하고 가야 신앙이 즐겁죠. 행복하죠. 이 땅을 떠난 후에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죠. 우리가 오늘 죽음을 당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내 공로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6절 이하에서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다닌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이하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분들이 평생 수고하고 그 믿음 가지고 돌아가신 그 인생이 망한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예배 오기 위해서 얼만큼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이 피곤하고 힘든 세상, 바쁜 세상, 코로나라고 해서 심지어는 특별한 그런 아픔이 없고 감염이 없어도 가만히 있어도 비난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아침에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의 권능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많이 해도요, 내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때 온라인 예배 드리고 방역하면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모이려고 애쓰고 부활이 없으면 이거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강단미화가 참 예쁘게 되었죠. 꽃밭을 지금 이뤘습니다. 우리 강단미화 팀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요. 절기가 되면 더더욱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분들 모두가 직장생활하고 계셔요. 그래서 직장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저녁 때 와가지고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꽃꽂이를 하셔요. 그냥 꽃만 꽂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 물도 뭐 갈아줘야 되고 또 이쁘게 해야 되고요. 뒤에는 뭐 천도 걸어놓고요. 어제는 들으니까 물 떠오기도 힘든 공간이라고 저 멀리 화장실부터 여기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앞을 보면서 꽃단장한 강단을 보면서 은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수고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순간도 방송실도 찬양대도 그렇고요. 봉사하고 안내하신 분들도 새가족부도 그렇습니다. 근데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위해 성도들이 수고하는 수고가 있는데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면 이 꽃꽂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면 평생 젊은 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힘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순천중앙교회 114주년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부활이 없다라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면 114년 동안 해왔던 모든 교회의 역사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믿지 않는다면 헛것이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이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다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제자들도 갖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자들도 그 부활의 믿음을 갖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 1절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준비해온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어떤 무덤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죠. 이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가서 장사를 좀 지내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어떤 상태일까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가기까지 채찍에 맞습니다. 돌에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발길질을 당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릎이 깨지고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에 온몸이 멍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신이 제대로 수습될 리가 없죠. 그저 사람들 눈치 보며 무덤에 장사 지내기에 바빴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이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도 좀 닦여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부유한 자들의 무덤은 굴을 파놓고 그 앞에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런 무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가면서 걱정이 뭐예요?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장정들도 몇이 달려들어도 열기 힘든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속에 보니까 시체가 없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립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 곧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해봐라. 여인들이 기억해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후에 3일 만에 살아나겠다. 그 말씀이 성취됐구나. 그래서 즉시로 달려가 11사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한쪽에는 두려움이요 한쪽에는 기쁨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만 달려가서 현장을 확인하는데 이 여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세마포만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을 놀란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베드로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는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의 믿음을 정확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베드로조차도 무덤에 갔어요. 듣고도 근데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무덤을 확인했던 베드로는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왜 베드로조차도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 사람이란 존재는 참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고요, 내 손으로 만져야 그것을 믿겠다라고 하는 존재. 다른 사람이 분명히 확인했다는데 믿어지지 않는 그 불신의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죠.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은 두 눈으로 보고 우리의 피부로 확인하고 갖는 믿음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그 길에 동참해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나중에 눈이 띄어져서 그때 깨닫고 예수님이셨네. 근데 함께 해도 몰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못자국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시군요.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건만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신들의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 사람도 갖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만져보고 보면 세상 사람들 안 믿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세상의 믿음을 넘어서서 확고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너희는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부활신앙이 없이는 다 헛것인데 부활신앙을 가졌는가 묻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도,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고도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묻고 계셔요. 해마다 오는 부활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느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합니다. 소련입니다. 소련. 당시 공산 국가 중에 앞서는 국가. 이 공산당의 전례대로 장례식이 치러지기 때문에 모든 그런 관이나 장례식의 모든 것들이 검은색으로 덮여 있었다고 합니다. 장례식의 말미에 고인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표하는 그런 추모의 순서가 있었는데 그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근데 부인이 가슴에 꽃 한 송이를 갖고 나왔는데 백합꽃을 갖고 나와서 이 브레즈네프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 위에 얹어 놓습니다. 이 백합꽃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인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꽃을 이렇게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편은 그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련의 수상인데요, 그리스 정교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백합꽃을 올립니다. 이 여인이 남편의 시신 앞에 그리고 나서 무릎을 꿇습니다.
순식간에 이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여인이 무릎 꿇고 뭐 했을까요? 기도를 한 거예요. 공산당, 공산국가 소련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들은 유물론으로서 우리 신앙을 인정하지 않은 신앙이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보았습니다.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뭐 천주교에서도 하지만 뭐 성호를 긋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성호를 긋자 거기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성호를 긋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소련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에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기독교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의 확고한 신앙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이 주는 영생의 삶, 여러분 소련 땅에서도 지금 러시아겠지만 그 공산 국가에서도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부활 신앙으로 마지막을 자기 남편을 보내고 함께 동참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 가지셨습니까? 가진 사람인지 확인을 해보는데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뭘 점검해야 하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죽음을 두려워하니?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니?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장례식 때 장송곡 부르지 않습니다. 소망의 장송곡을 부르지 소망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보십시오. 다른 신앙 보십시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장례식 때 찬송을 불러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서글픔이 물론 가사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서글픈 인생을 소망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부른다는 거죠. 이 죽어진 영혼이 천국에 갈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죽음 앞에서도 소망의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음의 문턱에서 찬송을 드렸어요. 감사를 올렸어요. 미국의 무디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것으로 옮겨간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옮겨질 뿐인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웨슬리 목사님 88세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가니 너무 좋다. 존 칼빈도 주님 나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이화 여대 초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도 내가 죽었다고 장송곡 부르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라. 주님의 나라로 가는 승리의 행진곡을. 그래서 장례식에 아주 기쁨의 찬송이 가득했다고 하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증거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례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그런데 많이 다양한 얼굴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었나? 정말로 부활 신앙을 가졌나?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너무 힘들다 보니 이를 꽉 물고 이를 갈다가 돌아가시고 인생에 무슨 한이 그렇게 많은지 눈을 부릅뜨고 돌아가시고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져 돌아가시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천사가처럼 잠자듯 평안 가운데 주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의 인생에 죽음이 정해진 것이라면 우린 분명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이후를 준비할 것인데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 죽음에 준비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단지 죽음은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의 문일 뿐인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슬프거나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출산이 있고요,
결혼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죽음이 하나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부활신앙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능력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이 죽음까지도 그저 우리의 인생의 과정으로 만족으로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부활의 확고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죽음 이후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이라는 이 부활 신앙이 단지 우리 죽은 이후에만 유효한 신앙이냐?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그 어둠의 자리에서도 산 소망을 가질 능력이 되어줌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끝없이 고난과 힘겨움과 질병과 고통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은 점점 후패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 질병도 들어가고 삶이 무거워져 가기도 하고 인생의 많은 것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 우리네 나이 들어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서 인생 전체의 고통이 휩싸여 오는 가운데 한숨 짓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없다라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통의 자리에서.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금 살아있어도 죽은 이유가 아니라 살아있어도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면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면서도 고통이 없는 자리는 우리는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정말 천국과 같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면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살 길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스스로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죽음 이전에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고통이 있대요. 생명이 끊어진다고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부활의 산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약속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 예화가 하나 있는데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17살의 조니 에릭슨이라는 운동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느 날 다이빙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목 위로만 쓰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젊은 날 17살인데 앞으로 남은 미래가 있잖아요. 창창한 미래,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니 절망이 찾아옵니다. 원망이 됩니다. 분노가 찾아와요.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일어나지만 심지어는 자살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재활과 치료 기간을 통해 가족들의 사랑, 친지간의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 어둠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나중에는 입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도 없어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장애인들의 모임을 만들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사는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머리밖에 못 움직이는데 누구를 돕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렇게 에릭슨이 변화되게 된 중심, 절망만 가지고 평생 살 정말 시체와 다를 바 없는 그 인생에 변화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기 전에 어느 날 밤인가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는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마비된 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처럼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평안을 얻고
내 생에도 복이 된다고 하는데, 아니 저 예수님도 나처럼 똑같이 움직이지도 못하네. 십자가에 마비된 채로 저렇게 계시네. 환상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을 본 후에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봅니다. 성경 말씀을 봐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조금 전까지 환상 속에는 마비된 채 움직이지 못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되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깨닫습니다. 내 몸도, 목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몸도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내 다리로 움직이고 내 손으로 움직여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그 순간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이에요.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갖다 보니까 마음에 소망이 넘칩니다. 목밖에 움직이지 못해도 소망이 넘치다 보니 거기서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요, 장애인들을 돕고요, 자기도 못 돕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성경은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한다. 영화의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에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지금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죽은 후에 영화의 몸이 되면 내 발로 춤을 출 때다. 그때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거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 부활의 날에는 가볍고 밝고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는가?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 참 위대한 간증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방금 고백한 그 간증하는 우리 장애인처럼, 그 선수처럼 상황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의 말씀 하나만으로, 부활의 믿음 하나만으로 그가 소망을 가지게 되자 삶이 달라집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그가 움직여 붓을 들어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자기 하나도 가누지 못한 그가 누군가를 돕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힘겨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벅찬 감격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소망되는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은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저 하늘나라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의 소망이 있음을 나는 고백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셔서 코로나19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모든 상황을 승리로 이루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